제주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7 언약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리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죠.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님 자체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건데, 이제 이것도 비운 거죠. 이 지금 본향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육신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호라우하면 그게 본향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어디든지 말씀과 함께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이 그곳에 물이 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곧 본향인 거니까, 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로 새 창조가 되어졌으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본향이 되는 거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본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냐면, 그곳에 있는 자들이 눈이 멀어 이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가 이러한 비유를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시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그 7가지 비유의 의미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서 고향이라고 한 이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파트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인 거죠, 결국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를,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디도미 넘겨받은 성전으로 지어진 성도, 에클레시아 입장에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집을 뜻해요. 그럼 그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지금 이 현상계에서 비유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예수잖아요. 그죠? 육신의 혈통을 따라 나아진 겉껍데기, 우리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서의 예수. 그들이 이제까지 본 건 그 예수를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그들 마음성전 가운데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바로 생명책으로서의 그 활자이어야 함을, 그걸로 밝히 드러나야 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밖에 선악이라고 하는 에피뚜미아, 그 탐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식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예수와 자기 자신을 그 일치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 눈과 이 귀는 있지만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호라호할 수 있는 눈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장님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내 밖의 세상에 대한 눈은 밝아졌을지언정, 근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밖의 세상에 대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대한 지식나무로서의 눈은 장님이 돼야 되고, 그건 뽑혀져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를 볼 수 있는, 여기를 호라호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상태로, 육신의 생각의 상태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그리스도. 7번 말을 했기 때문에 창조로 완성이 된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향으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걸 모형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지금 육신의 본향에 있는 자들, 그 형제들,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 차원의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율법, 예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 입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지혜, 이 같은 능력은, 능력 있는 일들이 어디서 났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성령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게 다 어디에 있는데? 자신들 마음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뭐 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쓸개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여튼 쓴물을 의미해요. 쓴물. 그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육체의 혈통을 따라 나아진 그 아들 예수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계보를 따라 나온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다 지금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호라호하지 못하는 거죠. 옛것은 버리고,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7번 지금 복음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쉼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쉼 안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는 죽고,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마리아는 쓴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다 육체의 혈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그죠? 근데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앞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 디도미하지 못한 자들, 자기 스스로가 머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율법의 상태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전능자와
형제가 될 수 없고 그 전능자를 부모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부모에 의해서 낳아졌으니까 자신들의 부모는 육체의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혈통을 따르는 부모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제라시. 그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오해서 하늘, 말씀 그리스도가 된 성도, 에클레시아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메시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육신의 혈통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혼의 상태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듣고 바라보면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악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 육신의 생각에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교훈으로, 율법으로, 교리로 바꿔서 그걸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리를 알아먹은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자들의 상태가 그래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은 육으로 끝나고 영은 영으로 영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 출처를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죠?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57절에 보면 다른 개역개정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실족하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호라오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호라오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뭐 어떤 자들은 교리라고 그러는데 교리 타령하고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교훈, 윤리, 도덕, 뭐 율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걸로 취해버리면, 그래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밖에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천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천국을 누려보겠다. 라고 하면 그건 다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진리, 참복음을 들려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종말이라고요. 실족이라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가 참진리 참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오하면 바로 여러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뭐 선지자라고 따로 하나님이 세우고 뭐 누구한테 특별한 계시를 줘서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요 며칠 페이스북에 정신 나간 자가 하나가 또 나타났어요.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한 자가 나타나. 자기가 선지자래. 뭐 이제까지 계시를 뭐 2번인가 3번을 받았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자기 말을 드려야 된대. 자기만이 참 진리를 전하는 거래.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 말고요.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참 진리 참 복음 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잘린,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은 성전 상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죽은 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받는데요.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어디예요? 이게 본향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그 빛이 자기 세상에 왔는데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알아먹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고향 자기 집, 원래 자기 집이 어디예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하늘이 된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하늘들, 말씀 그리스도들, 그죠? 그게 말씀의 본향이잖아요. 그게 말씀의 집이잖아요. 성전. 거기에서는 당연히 존경을 받죠. 그죠?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 그리스도의 고향과 집이자는 거예요. 육체로,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는 죽어야, 목배임 당해야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을 찾아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본향,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적과 기적 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못 알아먹으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갈 상태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알아먹는데 왜 뭐하러 전해요, 굳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 안에 성령이 주지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나라고 하는 이 창고 안에 천국에 관한 교훈을 쌓아두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생명책으로, 그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참진리 참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땅에 그게 다 씨로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는 생각지 마셔야 돼요. 그런 실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는 본향과 집은 있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거의 없어서 그렇지. 그죠? 우선은 내 자신을 점검을 해서 내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머리로 하는 율법의 성전, 예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목이 잘려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말씀의 본향, 그 말씀의 집, 성전이냐를 늘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